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은 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그 천국이 임하는 마지막 결론이 그물 비유에서 이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 비유를 제가 다시 읽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참 이 비유가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주 짧은 두 구절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천국이 어떻게 그 값진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 모든 내용과 결론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몇 개의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다가 들어옵니다. 세상은 마치 바다 같아서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풍파 속에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또 성경에서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진리가 없는 곳, 그것을 바다라고 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이제 하박국서를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 잘 보시면 물은 뭡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것, 그게 물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뭡니까? 세상, 세상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바다는 세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상징은 그물입니다. 이 그물이 뭘까요? 이 그물은 교회를 뜻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것처럼 그물이 한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바다를 뒤덮는 그런 큰 그물로 펼쳐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상징은 각종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각종 물고기 그러면은 뭘 뜻할까요?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스라엘 유태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각종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 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찬양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아름답다, 의롭다, 정직하다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 이게 이 좋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값진 진주 비유에서 값진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못된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패하다, 썩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여기 왜 그릇이 나오는가?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좋은 물고기일 때, 다시 말씀드려서 의인일 때만 그 그릇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 그것이 이 그릇에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는 굉장히 친근한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어부들이 뭐라고, 제자들이 이상한데 이거는 좀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물고기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이제 호수이긴 하지만 너무 깊고 넓어서 바다라고 칭합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에는 총 30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못 먹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걸 왜 나누죠? 아니, 다 먹으면 되죠.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다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물고기는 분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릇에 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물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굳이 뭐 교회에 가야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나 혼자도 뭐 잘 믿을 수 있어.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 구원이 없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때 탄생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하나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치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몰아서 끌어올리시듯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남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되게 허술하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 소망교회 굉장히 삐걱삐걱 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놀라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물 안에 들어온 그 물고기들이 성장하고 싱싱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그물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릇이 왜 필요할까? 그릇이 왜 있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활어를 두시려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 속에 있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 부패해서 썩어서 죽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물고기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닷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끌어가는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 사람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고기를 모으는 일, 그물입니다. 두 번째 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그 일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또 순모임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릇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교회 안으로, 그물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릇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여기 보면 못된 물고기, 썩고 부패한 물고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릇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까요?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제들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끝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악을 영원히 분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옥을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 지옥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 비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어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들입니다. 물고기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살아계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 우리의 미래의 일은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루하루 승리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